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찾는데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어떤 종파는 하나님을 믿는 종파 중에서도 성경 외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주는 어떤 교황의 칙령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교황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를 더 믿습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말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고 그리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을 원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죄를 범해서 모든 그의 후손들이 고통과 그 죄인이 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죄를 범한 자, 타락한 인류에게 타락을 가져온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조상입니다. 뭔가 아담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은 아담이 오실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은 표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의 모형, 모델이라는 겁니다. 오실자가 누굽니까? 원문은 이게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현재형이라고 그러는데, 현재형은 의미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 언어는 모르지만 그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오실 분, 반드시 꼭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모형이다. 모형, 모델, 타입, 그림자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아담이 오실자의 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죄자, 죄를 범한 자, 우리를 이렇게 죄를 범해서 참 죄인으로 살게 한 조상.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모델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성경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아담의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아담은 죄를 가져온 원죄자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리고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도 노동을 해야 하고 조상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대상이었다고 저는 그런 시간이 제게도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제 신앙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50자의 모델이라고 그럴까? 모형이라고 할까? 하는 고민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제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 부분 가운데 내게 속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아담의 무슨 이런 범죄한 것 그런 내용 똑같이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인가요? 11장 32절 3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깊고 정말 풍성하도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죄 아래 사람들을 모든 죄 아래 가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이 경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죄 아래 가둬놓는가? 그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옵니다.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사항이라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게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속자로 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창세전에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입니다. 아담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구속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려고 하는 계획 그것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또 창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를 배웠습니다마는 이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겁니다. 처음 듣는 분, 이거는 정말 불편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한 대로 구약성경, 창세기도 구약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아담이 왜 재림 예수, 50자의 모형이라고 하셨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특징에 대해서, 아담의 기사에 대해서 창세기가 전해주는 그 내용을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하죠. 아담이
그 아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여러 번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창조한 사람과 창세기 1장 26절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창조한 사람과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서 영을 불어넣어준 아담과는 구별이 됩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창조라고 하는 빠라라는 어떤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아사라고 하는 제조,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배치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전체 지구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구의 극히 일부분 지역을 에덴 이렇게 울타리를 치셔가지고 아담을 배치하는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좋았다 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세기에 이제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시려고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곧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고 그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기뻐하시면서 뜨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짝을 만들어주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빗뼈를 취해서 그의 아내,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죠. 그의 아내, 여자죠.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아주 감탄을 하고 최고의 어떤 그 사랑의 표현 말을 사용합니다.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와 한 몸이라는 거죠. 뼈와 살, 나와 같은 뼈와 살, 그 여자를 보고 하와가 되지만 하와를 보고 나와 한 몸이라고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나와 같은 내 뼈와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이룰지로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아주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 그것을 아주 5장 32절인가요? 32, 33절인가요? 가장 큰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아담이 계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계명을 받죠.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계명을 받습니다. 다른 열매는 다 먹는데 계명을 받은 건 아담입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죠?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탐심이 작동한 대상은 하와죠. 먼저 따먹은 게 하와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근데 하와가 그걸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먹은지라. 이제 그걸 먹은 다음에 이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아담, 계명은 아담이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와는 계명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자, 원죄를 범한 자를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먹은 거는 행위자는 하와인데, 그리고 따서 준 게 하와인데 왜 아담이 원죄자냐? 계명을 받은 당사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것을 먹는 대목에, 그 대목이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계명을 분명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이미 자기와 한 몸이라고 하는 하와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먹었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죽은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그 아담이 그것을 받아먹는 그때의 그 어떤 상황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담의 고민이 그 안에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걸 원문을 보면은 이 하와가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이 열매를 주매하고 시브리 그 원전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답니다.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주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좀 생각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먹었다. 아담의 고민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부분에 접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고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굉장히 고민하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세 제자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세 제자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둘, 야고보하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까지 끝까지 같이 가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은 뭐 이렇게 쉬고 자고 있었고. 그런데 그 세 제자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수님이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 먹으면 죽는다라는 계명과 이미 아내가 먹고 죽어버림. 그렇지만 그 순간에 아담은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 내지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죠. 또 하나님의 영혼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내가
너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사이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고민이 그리스도의 고민으로 나타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걸 먹으면 죽어요. 아담은 죽습니다. 선악과를. 그런데 이미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거를 먼저 생각할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계명을 생각할까요? 한 몸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아내는 이미 먹어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입니다. 아담. 저는 이 부분을 아담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따라 죽은 겁니다. 그런데 믿은 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몸 되게 한다고 하셨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아담의 고민을 우리는 찾아내야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아담이 그 원제자가 재림 예수의 모델이냐 이겁니다.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아내 하와를, 아담은 그렇습니다. 한 몸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아내는 이미 죽었어. 남편 된 아담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죽은 거죠. 아내를 사랑한 아담. 아담은 자기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태어났죠.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피 흘림과 예수님의 짝인 교회를 얻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아담이 피를 흘려서 아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껏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의 아내, 그의 짝, 예수님의 짝인 교회로 완성되길 기다리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까? 어린 양의 짝이 교회입니다. 각자가 신부라고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로 등장하는 정결한 처녀, 그것을 완성되기를 기다리신 게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갈비뼈를 빼서 아담이 피를 흘렸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을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영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담은 죽는 줄 알면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 가둬져 있고 온 인류가 신음하게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다 아담으로부터 왔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창세전에 죄 아래 가둬놓고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냐 이거죠.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아담이 범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경륜이라 그러죠. 다스릴 경자 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집행해가는 그 가운데 일어난 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만약에 아담이 범죄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려고. 그런데 아담과 그 후손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원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 육체가 부스러기죠. 부서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말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신의 영역에서 아들들 삼으신다고 하는 계획, 그것이 어떤 과정이 없이 될까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아는 나무가 왜 동산 중앙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죠.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열매를 맺게 했느냐? 결국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배치하신 의도는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어진 걸, 부서지기 쉽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 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나타난 그러한 것들, 자기 아내를 사랑한 아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 고민을 발견한다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피를 흘려서 산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정말 이상해져요.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복, 그런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사는 거, 그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먼저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먼저 가르쳐야죠. 이런 오늘 같은 설교를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가 아담이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도 그걸 의심하고 굉장히 불편해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1장 32, 3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둬놓으셨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된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삼으시려고 한 그 뜻, 이걸 기억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오실자의 표, 아담이 아내를 사랑한 것, 피 흘려서 아내를 얻었고 그가 먹고 죽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죽는 줄 알면서 아내를 위해서 먹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실자의 표상을, 오실자의 모델을 아담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로마서 5장 14절이 결코 바울의 개인 생각이나 잘못된 기록이 아니다. 이걸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 안에서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성도들이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신랑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내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교회로 우리는 완성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너희가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성경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은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이라고.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어린 양의 짝, 어린 양의 신부,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로 나온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리킬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세상 복을 파는 여타 종교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으로 세우고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더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여기에서 내 이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까요? 모인 교회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라는 겁니다. 모인 성도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요. 그것으로. 그래서 자기부인이라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무슨 이렇게 잘 풀어서 이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늦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예수님이 그리고 또 가장 기뻐하시며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그것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우리들이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알았사오니 진실로 서로 사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형제,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